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 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8일 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29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 2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토끼 사냥이 끝나면 토끼 사냥을 하던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생사를 같이 한 동료나 부하들일지라도 권력을 잡고 나면 벌이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 주변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함께 협력하여 나라를 세우게 되면 공을 세운 사람들은 자신의 공에 대하여 합당한 대우를 받기 원하고 권력의 분배를 요구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권력자는 언제든지 그들을 내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최근 역사에서 검찰은 매우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항상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 씨를 구속했고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인 김현철, 김홍업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씨를 수사하고 잡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몰아붙여 죽음에 이르게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죄의 유무와 검찰의 권력 남용의 문제는 별개로 두고라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와 권력의 중심부에 검찰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강했던 검찰이 시대의 사명을 다 마치고
개혁의 객체가 되어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청산하거나 해결해야 할 과거의 유산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나라를 세우는 데 협력했던 사람들과 지금의 검찰은 모두 다 지식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모두가 한결같이 동일한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솔로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아멘. 나라를 구했음에도 역사가 잊어버린 영웅들의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물론 지혜가 권력보다 우월하여 나라를 구하는 수단으로까지 쓰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매우 소중한 것이나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적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적 지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과 부를 얻는 지혜에 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속적인 지혜도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매우 유용한 지식과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은 맞으나 세상의 지혜는 상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한 절대적인 것이라면 세속적 지혜는 때와 장소에 따라 가변적인 상대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지혜만으로는 결코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당연한 시대가 있었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가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와 같은 방식은 오히려 범죄가 되는 시대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보다 앞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토사구팽의 결과를 얻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에는 그러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러했으며 다윗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도 인본주의의 지식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세상을 따라 살았지만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